우리가 지금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지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걸림돌이 뭐냐?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이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날 때 에서가 이 노여움이 가득했었는데 그 노여움을 어떻게 지금 이제 풀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야곱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향 땅에 들어온 초입에 자기 형에게 나에게 이제는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말을 하려고 사자들을, 자기 종들을 에서에게로 먼저 보냈었지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보냈는데, 그런데 돌아온 그 종들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에서가 있는 저 에돔 왕국을 향해서 이제 갔는데, 에서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미 주인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우리 주인을 만나려고 이미 오고 있더이다. 이미 그렇게 오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걸음을 돌려서 이렇게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자, 야곱이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들을 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러잖아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왜 심히 두렵고 답답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보자고 했었잖아요. 저 27장에서 아버지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죽고 나면 보자. 자, 그때가 이제 온 것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에서가 지금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와서 자기와 자기 가족 다 죽일 것으로 이제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에게 엄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놀란 답답한 마음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면 결국에 이 얘기예요. 야곱이 지금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져서 다리에 힘이 쫙 풀려서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기절초풍을 한 겁니다. 놀라 자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까? 그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9절에서 12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느냐?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야곱이요, 자기 인생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요,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전면에 나서셔서 야곱이 당면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 야곱의 문제를요, 정말 은혜롭게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에서 12절까지가 야곱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야곱의 기도에서 그러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요? 그 이유는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9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기도 내용이 뭐냐?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자, 야곱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야곱의 이 기도는,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무엇인가 근거를 두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를 두고, 무엇에 뿌리를 두고, 무엇에 기대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야곱의 기도가 무엇에 근거한 기도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야곱의 12절 이 기도를 보니까, 이 기도는요, 저 창세기 28장 14절, 저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28장 14절 말씀. 그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2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삶의 위기 앞에서 그냥 무작정 뜬금없는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요, 지금 이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이 기도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9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절에도 그 약속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저 30장 저쪽 언저리 저기 어디에서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야곱아, 너 이제는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9절에서도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네요.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 퍼져나갈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야곱이 하는 기도는 다르지 않느냐, 문자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다의 모래나 저 땅의 티끌이나 셀 수 없다.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지금 나오지만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다 같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 성경 기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 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고 아니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면 다 자기에게 했다는 것은 내 후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여기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다. 네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는 만큼 많게 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이제 야곱이 죽어버리고 그의 아들이 지금 아들들이 여기에서 다 죽어버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빗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빈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헛소리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시건하신 거잖아요.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했던 그 말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절대적인 위기에서 자기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에서 그 위기가 닥친 이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딱 그 말씀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자기가 다시 지금 하나님께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이 말씀 하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때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지금껏 나는요 잊지 않고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래요? 내가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저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거기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중언부언은 한 말 또 하고
그 한 말에다가 뭐 옆에 조금 더 보태고 하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하는, 같은 말 반복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 응답받는 기도와 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응답의 능력이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그 핵심이 오늘 이 야곱의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합니까? 그냥 머리에서 생각이 나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못하는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만 야곱처럼 살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반대로 우리는요,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반대로요, 우리는요, 엎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야곱은 특별한 사람 아니냐?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 아니냐?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삶의 순간순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말씀이 생각난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야곱처럼 얼마든지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야곱처럼 어려움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말씀을 붙드는 것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야곱은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기도를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요,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으로 곱씹으며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은 자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것을 나는 깊이 간직하고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곱씹은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되새김질한 것 아닙니까? 아무 일이 없었을 때라도, 삶이 평안할 때라도요, 그는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지금 습관이 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삶이었으니까, 그 자체가 삶이었으니까 위기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느냐? 야곱처럼 살면 돼요. 평상시에 말씀 기억하고 살면 됩니다. 말씀 되새김질하며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말씀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주일에 들은 말씀, 주일에 한번 듣고 여러분 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루에 첫 시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키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요 그랬기 때문에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의 말씀이 기억났던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한 사람은 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말씀이요. 죽음 앞에서 말씀이 기억나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죽음 앞에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대로 끝나버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저 가룟 유다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잖아요. 체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잖아. 이것은 자고가고 통회한 것 아닙니까? 자기의 그 교만했던 그 신앙.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살았잖아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반대로 비록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먹었더라도 그가 말씀이 생각났다면 그랬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면 통회했다면 그도 왜 살지 못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는 이 마음으로 자책할지언정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 죽음의 문 앞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는 죽은 것 아니에요. 그럼 왜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냐고요. 그 말씀이 체질하고 안 됐잖아요. 습관이 안 돼 있었잖아요.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요 되새김질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생각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정말 삶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딱 어느 순간 내게 닥쳤을 때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중언부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정말 우리가 고요한 삶을 살 때 이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요. 정말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나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상시에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아무 일 없을 때 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살아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그 자체가 동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살아있다고.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말대로 되게 한다. 내 말대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은 꿈틀꿈틀 살아있다니까요.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살아있는데 어떤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 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내가 선생으로 섬기는 그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일하신다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야고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만큼 빠르게 나타나느냐. 얼만큼 빠르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얼만큼 빠른지 하나님이. 누가복음 찾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그 전도 파송 여행을 다녀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 끝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무엇같이 떨어지는 것?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자, 그러면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은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안 봤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이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무엇에 빗대어서 떨어졌대요. 그 빗댄 것이 뭐예요? 번개잖아요. 번개처럼 떨어지더라. 그러면 번개를 떨어지는 것을 내가 안 봤으면 어떻게 번개처럼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번개 떨어지는 거 보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번개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저는 봤단 말이에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그냥 그 불이 땅바닥에 내리 꽂히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 그 화면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번개처럼 빠른 것도 딱 그 눈으로 잡아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찰나의 순간을요 딱 붙잡아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만큼 빠른 것을 보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만큼 빠르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빠르게 일하시니까요. 저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자, 사람이 확 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 불이 사람을 해야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사람이요.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순간 사자가 그 사람을 삼키려고 입을 쩍 벌렸는데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정말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우면요 그 사람을 이제 그 풀무에 던져질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태워 죽였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사자가요 사자가 몇 날 며칠을 굶긴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요 입을 쩍 하고 벌렸는데 그 먹잇감을 입에 넣는 순간 얼마나 입을 확 다물어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그 불에 던져지는 순간보다 하나님의 행동이 더 빠르시잖아요. 사자가 사람을 찢으려고 벌린 입을 다무는 그 순간보다 하나님의 일함이 하나님의 행동이 더 빠르셨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그 말씀을 이미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불에 던져져도요 상하지 않고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자가 입을 벌렸는데도 그 입을 다물지를 못해서 못 물어 죽이는 거예요. 못 찢는 거예요. 뼈를 못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빠르기가 이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빠르신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는 기도를 하시면 일하시는데 이만큼
빠르게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기준에만 맞춰서 기도해봐. 내 주파수에만 맞춰서 기도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한 그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해봐라. 다시 말하면 내가 옴짝달싹 못하도록 한번 나를 만들어봐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물론 우리의 삶 자체가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이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처럼 문제,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을 만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야곱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 기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능력은 말씀을 의지해서 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가 능력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가 능력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도 정말 이 야곱의 기도처럼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야 한다. 아무 일이 없을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번개보다도 빠르게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하며 한 주간을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